송년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망년회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진짜 삶 속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년 같았으면은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또 1월의 초까지 해서 계속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단체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 주변의 식당들도 항상 예약이 꽉꽉 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요. 또 회식 문화도 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많이 모이고 먹고 마시라 하는 분위기에서 변했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런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월이라는 이 특별한 한 해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늘 분주하고요. 정리해야 하고요. 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해가 이 12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12월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한 1년의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교회력에 따르면 12월이 시작입니다. 시작. 12월이 시작인데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절기를 따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절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절기를 따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있어요. 교회력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1년 동안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고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이 모든 것이 교회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력을 우리가 지키면서 또 행하는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느끼기 원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력을 따르면 11월이 마지막 달, 또 이 12월이 시작인데 특별히 왜 12월이 시작이냐면은 12월이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죠?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 날을 기점으로 4주 전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관점이고 중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신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날 전부터 우리는 마음에 두근두근하죠. 무엇을 할까? 어떻게 만날까? 어떤 옷을 입을까죠? 저도 군 생활하면서 휴가 나올 때만 항상 기대했던 것은 그 전부터 준비했어요. 옷도 다리고요. 군화도 땄고요. 누굴 만날지 연락도 합니다. 왜요? 누군가를 만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이 기대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를 만나는 이 기대감이 있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대감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물론 알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죠? 12월 25일에 태어났다 하여 그날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메시아인 예수가 언제 올지를 그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근데 그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이 그날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미래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겐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삶의 안식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향하여 예비하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서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과거의 예수와 현재의 예수와 미래의 예수가 공존하는 것이 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을 지키고 성탄을 기억할 때 그냥 이 2000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예수와 다가올 예수를 늘 우리 삶에 잊지 않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의 시간, 이 약속의 절기, 바로 이 절기를 우리는 기쁨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를 봤더니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성탄절에 구세군 낭비가 잘 보이지 않아요. 성탄의 캐롤이 들리지 않아요. 이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의 분위기가 어떻고 눈이 오고 뭐가 어떻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예언했던 또 예비했던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부모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약속의 내용 중요하죠. 무엇을 약속했는지. 근데 저는 그 약속의 내용보다 더 먼저 선제돼야 될 게 뭐냐면은 약속하는 서로 상반된 입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그룹이 이 약속을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은 이거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잠깐만 다녔어도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대. 그 말씀을 다 알지만은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속으로는 행동해지지 못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조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약속해 주신 분 다름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고 건강한 믿음의 관계가 유지된다면은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예언되게 되어 있습니다. 68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성경에서는 누가 약속해 준다고 밝히고 있어요? 바로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지금 오늘 본문에 사가랴와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지나가는 사람, 어떤 그냥 잘 믿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구세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죠? 68절 후반절에 보면은 백성을 돌보고 속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봤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아이를 돌보는 그 돌봄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돌봤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구원에만 포커스가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구원과 심판은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옥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약속하시고 예수님께 분명히 마지막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악한 자를 무저갱에 넣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준비된 가나안 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심판도 하셨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했고요. 오늘 사가랴의 예언이 있기 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어떠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던 신앙의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암흑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기다렸지만 잘못된 기다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 주셨으면 절대 불가능한 약속이 아니에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69절을 한번 볼까요? 69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드셨어요? 구원의 뿔이라는 겁니다. 뿔. 여러분 동물이나 보면은, 동물들에 보면은 힘을 상징하는 거대한 몸짓이나 등치도 있겠지만은 날카로운 발톱과 또 이빨도 있겠지만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뿔이에요. 뿔. 뿔이 있으면 힘이 세 보이고 또 사슴이나 들소 같은 경우는 그 뿔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주신다. 구원의 뿔. 우리를 위하여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보내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강한 힘의 사랑을 보냈는데 그게 누구에게 냐면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당시 다윗이 사울 이후에 왕권을 이어받고 많은 주변의 나라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강한 막강한 힘이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 어느 나라도 무시하지 않는 힘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계를 회막에 모셔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막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손님, 귀중한 손님을 어디다 모시겠어요? 좋은 집에, 좋은 방에 놓잖아요. 안내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집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겠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거절하세요. 왜? 바로 다윗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거룩한 집에 다윗의 피로 인하여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허락했냐면 바로 뒤에 솔로몬에게 허락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하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윗을 향한 말이 아니라 태어날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윗이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바로 예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손을 주시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시켰던 그 성전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성전, 거룩한 성전인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생각하면 성전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솔로몬이 완성시켰던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나 보다 했지만은 예수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아무리 힘이 셌던 다윗,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 그들의 힘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었고요. 그들은 결국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오실 메시아인 예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가랴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67절에 봤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요. 저는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몰랐을까요? 근데 그들의 말씀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저 나사렛 예수,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이 핍박받고 구속되어 있는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이 가난으로부터, 지긋지긋한 이 가난으로부터 해결되어짐을 받게 될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모습인데 사람들은 나를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면 만들어갑니다. 성격 테스트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실제로의 나의 행동과 내가 바라는 모습이 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자기의 현재 상태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지만은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알았어요? 사가랴. 후에 세례 요한만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런 말씀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도움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 저 말이 좋은 말이구나.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면 불교에 가서 좋은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되고요, 신부님에게 가서 좋은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그냥 어떤 강연을 잘하는 그 강연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좋은 그냥 글귀들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몇 사람들만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가랴의 가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가랴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예언이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회상하게 돼요. 7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가랴가 구약을 가르쳤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았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도 물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였어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72절 이후부터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 보찜을 내놓으라 하는 것과 같이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우상이 팽배했던 지역이고, 아브라함 자연스럽게 우상의 것들로부터 정신과 마음과 삶의 행동들이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낳았어요? 힘들게 낳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요, 에서와 야곱도 힘들게 낳았습니다. 야곱도요,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정말 오랜 시간 후에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이 뭐였어요? 내 자손이 번영케 창대케 되리라. 이들이 이 약속을 믿고 바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차고 사라가 나이가 차가 경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태경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한 이삭도 방금 말한 야곱도 그의 자손들이 늦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있는 줄 믿어요. 때로는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무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지나갈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 이 땅에서의 사명의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성전에 가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메시아가 누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회복이었어요. 회복. 그리고 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선제대한 게 뭐냐면 회복이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가로막았던 그것이 뚫리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를 향해 돌팔매질하고 그들을 예수를 향해 침을 뱉었고요. 결국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세요? 학생들은 시험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죠. 복권을 사러 가기 위해서 복권 구매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 어떤 걸 기다릴까요? 행운을 기다립니다. 행운이 뭐예요? 자신의 수고와는 전혀 다른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우리는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확률에 의해서 행운으로 우리가 행운만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이요. 골드러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골드러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남북한을 합쳐서 남북한 합친 땅의 크기 무려 3배가 캘리포니아래요. 한 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근데 이 어마어마한 지역 또 이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미국에서 가장 2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큰 도시가 처음부터 이렇게 컸냐? 아니에요. 이 큰 도시가 처음에는 작았던 도시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미국의 인구를 흡수하기 시작했고요. 유럽의 인구가 미국으로 이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금 때문이에요. 금이 나온다는 소식, 금이 나오는 현실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서부, 이 캘리포니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골드러시였어요. 캘리포니아에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야심 있는 사람,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이민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려운데 자신이 그렇게 과거에 이사하는 것,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옮긴다는 것을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이 금이라는 행운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행운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에서의 믿음은 이와는 달라요. 믿음은 나에게 저 행운이 나에게도 올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한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의 출발점이었던 존 칼빈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 저는 여기 이 말에 되게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내 눈에 보였으면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으면은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기다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이 불확실해서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믿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조바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제가 예와 드렸던 이야기인데 일본의 0.1%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에 선교사로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단 한 명의 일본인이 평생 동안 전도했지만 그 단 한 명밖에 열매로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는 실패한 선교사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의 차이점.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갔었을 때 교회를 몇 군데 봤는데 그래도 목사라서 그런지 교회만 좀 보이더라고요. 많이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대요. 그들은 진짜 삶에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인구가 너무 작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실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고요. 이 하나님의 실체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줬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은혜를 허락하였더니 너는 나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나에게 강구하는구나. 누구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은 내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확신이 없어서 기다릴 수 없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믿음의 실체는요, 기다림이고요. 이 기다림은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이 사주, 성탄절 오기 전까지 대림절을 지키면서 이 사주,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40일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우리는 이 시간을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 시간을 의미를 찾지 못해서 우린 매년 똑같은 성탄절만 보내고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도 기다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을 기다렸고요. 40년 광야 생활도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를 또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기쁘세요? 기다리면 조바심 나죠. 기다리면 기다리기 정말 싫습니다. 저도 5분 이상 안 기다렸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조금 깊어지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목사의 책무이기도 하더라고요. 성도의 변화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과거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을 비교하면 그 사람은 많이 이미 변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변화, 더 빠른 변화를 생각하니까 이 기다림이 맨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기다림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어요. 아기 예수가 오신 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날만큼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을 축하해야 되고요. 또 서로 축복해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못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탄절 24일 성탄 이브 때 교회에서 발표하고 그 25일 새벽에 이제 뭐 각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경찰서나 뭐 그런 곳에 가서 뭐 찬양도 하고 저는 찬양도 하고 뭐 축복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오신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성도들과 찬양을 나누는 것은 성탄이 와서 기뻐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왜요? 기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오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쁜 날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탄생의 기념의 날을 기다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날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